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를 통해 예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세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알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분열된 사회가 화합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켤을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사이에서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지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그가 자신의 왕궁을 짓기 위해 할애한 기간입니다. 분명 어제 열왕기상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쏟은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반면에 그가 자신의 왕궁 건축에는 몇 년을 쏟습니까? 13년을 쏟습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건축 이야기는 단순한 건축에 관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영광 사이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첫째로 시간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짓기 위해 무려 13년이라는 공을 들입니다. 성전 건축 7년에 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을 들인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먼저 지었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의 배분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점차 어디로 기울었는지를 보면 그는 자신의 궁전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합니다. 시간이나 자원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궁전을 향하여 쏟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자원이 있죠. 그걸 어디에 더 많이 쏟고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어디에 우선순위를 놓고 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중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더 많이 드리는 곳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이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예수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점차 자신의 영광에 더욱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그의 행동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무엇보다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봅시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삶의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궁전을 지을 때에도 최고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백향목, 갑진돌,
그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사용한 겁니다.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궁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레바논 나무 궁이라고 불린 이 궁의 크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길이가 100규빗, 약 45m요. 너비가 50규빗, 약 22m요. 높이가 30규빗, 약 13m로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또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사용한 석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모두 귀한 돌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기초부터 꼭대기는 물론이고냐 담까지 모두 다 값비싼 돌로 지어내었던 겁니다. 이는 솔로몬의 궁이 성전과 견줄 만큼 화려했으며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화려함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죠. 문제는 목적입니다. 목적. 솔로몬에게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했던 것은 그 화려함이 과연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라는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질문 앞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향하여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먼저 시간을 점검하고 삶의 목적을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점검할 것은 타협입니다. 우리 삶에서 타협하며 지내는 것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구절은 솔로몬이 영적으로 큰 타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왕이 세워질 때에는 그 왕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특히 왕들에게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도 더하여 주셨죠. 이 두 가지 명령을 미루어 보면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정치적 동맹을 위해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특별한 궁전을 지어줍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안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욱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타협은 그가 수많은 이방 여인을 취하고 그들의 신을 따르는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악을 낳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 신뢰할 때가 있죠.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이나 손해를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할 신앙의 영역을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타협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선택, 우리의 타협이 과연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삶에서 타협한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회개할 것을 마땅히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솔로몬은 더 많은 시간을, 그리고 또 우선순위를 잡아서 달려가야 할 그 목적을 상실한 채 타협의 길을 조금씩 걷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며 이스라엘 왕국을 끝내 분열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높이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분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시간, 그리고 목적, 끝으로 타협한 영역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면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것을 마땅히 회개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 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소서.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과 방식을 따라가며 타협하려고 하는 유혹 앞에서 끝까지 우리 자신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